네. 유머 한마디 합니다. 웃으셔야 됩니다. 자, 돈을 밤낮 생각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래서 했던 유머 또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돈 사람이라고 합니다. 돈 사람. 네. 한참만 웃으시는 것 같습니다. 돈 사람, 돌아버린 사람, 돈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뉴스를 생각해 보시면 정치나 어떤 사회, 해외 뉴스나 아니면 스포츠나 어떤 범죄 뉴스 빼고 대부분은 다 돈에 대한 뉴스들입니다. 예를 들어 돈 때문에 범죄한 이야기라든지 또 돈 때문에 마음 아픈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코인이 몇 프로가 올랐다, 또 10년 전 그 회사 주식을 샀더라면, 혹은 지금 부동산의 시세는 이러하다 등등. 그런데 의외로 많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러한 뉴스를 접하다 보면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여러분 많이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밑바닥에는 이른바 성경적 재정관이 확고하게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재정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던 대로 따라가다가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읽게 될 이 잠언 말씀은요, 돈에 대한 구절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언 10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자, 잠언은 경고하죠. 불의한 재물 추구하지 마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이익만 추구하다가 망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의인의 생계를 책임진다고 강조하고 계시고요, 흩어 구제하지만 더욱 부자가 된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일터에서 게으르지 말라, 또 부지런하게 살라라고 강조하고요, 끝으로 가난해도 화목한 것이 부자로 있지만 서로 다투는 것보다 나음을 잠언은 강조합니다. 자, 이러한 잠언의 경제관 속에 가장 핵심 구절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2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고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자, 고아들, 성경의 대표적 사회적 약자가 고아, 과부, 나그네 등등이 있는데요, 고아들은 자, 요즘 말로 말하면 보호 아동이라고 말하는데, 이들은 자신을 축복하는 아버지가 없고요, 또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가 없습니다. 가족끼리 정답게 식탁에서 밥을 나눈 경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른바 보육원에 있다가 만 18세가 되면 얼마 정도의 정착금을 받고 사회로 나가야만 합니다. 근데 이들은 험난한 사회 속에 들어가 의외로 쉽게 사기를 당하고 쉽게 돈을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연락두절에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을 향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성경적 재정관을, 특별히 사회적 약자를 향한 그런 성경의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약자를 향한 바른 성경적 재정관을 함께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사회적 약자를 향한 주님의 애틋한 심정, 간절한 심정은 무엇입니까? 우선 우리가 그들을 돌보기 이전에 성경은 먼저 이것부터 점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도 고아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요. 시작. 나도 고아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고아였다니. 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죄를 져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된 자들, 자, 그들이 바로 영적 고아라고 강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축복의 아버지 대신에 저주와 진노 아래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었기에 그는 갈급함 속에 우상이나 악한 영들이나 또 수많은 세속적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참된 아버지를 찾다가 그렇게 온갖 피눈물을 겪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성경 저자들은 하나님 앞에 자주 자신들이 바로 고아임을 서럽게 울고 있죠. 가령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이 범죄에서 처절하게 매맞고 나라는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예레미야가 5장 1에서 3절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습니다 라고요. 이것은 육신의 아버지가 없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처절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단절된 자, 그리고 인생의 징계 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없음을 깨닫는 처절한 고백입니다. 과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언제 내가 고아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아프게 드린 적 있으셨습니까? 호세아서 14장 3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고아라고 울부짖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시죠. 고아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습니까? 긍휼을 얻는다고요. 여러분 그동안 내가 참된 아버지가 아닌 것들을 아버지로 의지했다면, 물질이나 학력이나 다른 권력을 혹시 아버지로 삼았다면 우리는 인생의 어느 한 시점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또 믿었던 이에게 배반당하고 또 나를 보호해야 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며 처절하게 홀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지점이 사람을 원망할 때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만나야 될 아버지를 만나야 할 때입니다. 시편 1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여러분 언제 자신이 고아임을 자각하신 적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때 언제 하나님 앞에 주님만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매달린 적 있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가 울부짖기 전 나를 도와주시고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을 고아들의 아버지로 만나게 됩니다. 시편 68편 5절에 보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 머나 멀게 계신 분, 그러나 그는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자신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또한 남편에게 버림받고 학대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홀로 사는 과부들의 보호자이자 재판장이라고 자신을 즐겨 계시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죄로 인하여 관계가 단절된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독자 예수님을 희생함을 통해서이죠. 그리고 영원한 교제를 나누셨던 성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서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위한 속죄의 제물로 바친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셨던 기쁜 메시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17절을 보시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들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자신의 생명의 희생을 통하여 고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그날을 바라보셨고 그 날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고 자신을 기쁨으로 제물에 바치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예수님은 자신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창자국을 품은 그 품 안에 우리를 와락 안으신 채 일깨워 주시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바로 하나님이 너의 아빠, 아버지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인자한 아버지 그리고 헌신적 어머니 밑에 그냥 잘 살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알았어요. 아, 내가 고아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린 영원한 고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성경에 있는 고아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다는 구절 붙잡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지 모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기쁨으로 배웠던 찬양 중에 그레함 캔들릭이 만든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고아들의 아버지, 모든 가족 축복하네. 날 돌보시는 아버지, 생명 주고 죄 사했네. 나 주의 품에 안전해. 날 돌보신 아버지, 영원히 내 아버지 되시네. 주님의 품 안에 나 안전해. 영원히 주의 돌보심 사랑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만 안전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된 성도들의 기도 응답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시간상 다 옮길 수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누리심을 통해서 외로운 자가 친밀함을, 그리고 힘든 자가 새 힘을, 그리고 경제적 문제이든 여러 가지 진로의 문제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기도응답을 풍성히 누림을 통해 하나님 아빠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아빠 아버지입니다 라고요. 시작. 하나님은 저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사회의 약자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심정은,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받은, 즉 사회적 약자들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을 보호하셔야 됩니다. 전체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을 보호하라.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시게 되면 옛 지계석, 자 이것은 옛이라고 하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업을 뜻합니다. 옛 지계에서 옮기지 말라,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받은 땅을 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사람은 고아들입니다.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라고요. 고아들의 밭. 자, 본래 고아들은 아버지가 없기에 어떠한 땅도 돈도 없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이 잠언 기자는 고아들에게 옛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밭이 있고, 근데 그 밭을 빼앗거나 속이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왜 고아들의 밭을 명시했겠습니까? 그것은요, 신명기 19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살이하고 있었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구속해 주셨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죠. 신명기 19장 14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고아들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기에 만약 고아들의 하나님 받은 선물을 뺏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중한 죄가 됨을 경고한 것입니다. 어떠한 사회든 그 사회가 망하는 근거가 바로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이 받은 신성 불같지만
선물이나 권리들을 뺏는 것이 바로 한 사회가 망하는 징조이죠. 이사야서 10장 2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이 망한 하나의 중요한 근거가 여기 나옵니다.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했고요, 또 그들은 가난한 하나님 백성의 권리를 박탈을 했습니다. 과부의 것을 훔쳐버렸고 고아의 것마저도 약탈하는 사회가 이스라엘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고아들에게 밭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그들을 자녀로 삼으셨고 자녀의 선물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신성불가침한 가치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만약 누군가 그런 가치를 알아주지 않고 무시하거나 짓밟는다면 하나님께 큰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죠. 예를 들어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가는 방글라데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아는 해마다 가는 친구들 중에 한 아이의 케이스인데요, 매일마다 교회 와서 행복하게 영어 성경 암송하고 율동하고 했던 친구 중에 방글라데시는 10대 어린 딸들을요 지참금을 받고 나이 든 이슬람 남자에게 팔아넘기는 악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친구가 그러한 대상이 됐다는 걸 듣고 얼마나 안타깝게 눈물로 기도했던 적이 모릅니다. 또 제가 갔던 한 신방 갔던 가정은 한 아이가 늦은 시간 맨발로 돌아왔어요. 물어보니 하루 종일 돌 깨는 곳에 가서 벽돌 깨다가 말도 안 되는 임금 받고 온 거였어요. 학교도 가지 못한 채.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처럼 노예살이하는, 노동판에서 노예살이하는 어린이들의 숫자가 너무나도 많고요, 또 입에도 올릴 수도 없는 이른바 성노예로 살아가는 어린 세대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한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동행하는 우리가 송주건의 경우, 우리가 보육원에 가면 놀라는 게 뭐냐면 부모들이 없는 아이들이 아니란 사실을 놀랍니다. 돈 때문에 아이들을 맡겼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께 받을 밭, 행복하게 돌봄과 사랑과 자유롭게 뛰놀 하나님 주신 선물을 빼앗겨 버린 채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단 한 번도 아빠라고 부를 대상이 없고 엄마라고 부를 대상이 없는 그 아이의 세계를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입시 제도 속에 신음하는 청소년들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학력과 점수로만 그들의 가치를 매기죠. 그 아이들은 무하나 하나님의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을 모른 채 우리 아이들의 그 놀라운 무한한 잠재력을 약탈하는 죄를 여러분 지금 범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아이들 속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신성한 가치와 사명이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무기력하고 우울하게 청소년 시절을 보내게 만든 사회가 이 땅, 이 대한민국 사회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고아의 밭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즉 아무도 주목하지 못하는 나약한 자라 할지라도 교회는요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무한한 가치가 있음을 일깨워주는 곳, 바로 그들을 존중하고 또 그들의 잠재력을 바로 개발하는 곳이 바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번 여름에 가게 될 다음 세대 비전 트립 설명회가 우리 학부모들을 모시고 있었는데요, 유년부와 초등부는 서울과 강화도로, 또 중고등부와 청년들은 유럽으로 종교계 비전 트립을 출발합니다.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제자 훈련을 받고 통과해야 티켓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들에게 진정한 가치가 바로 성경에 있고, 그리고 진정한 사명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 속에 역사와 열방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기 위한 우리의 결단 때문이었죠. 그래서 몇 주 전 우리 당회에서 중요한 결의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헌금으로 좀 축적되고 있는 장학 기금 중에 일부를
우리 비전 트립에 지원할 것을 함께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신음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무한한 가치가 있음을 우리는 공동체에서 마음껏 일깨워주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아들의 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명기 보게 되면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돌볼지에 대해서 3가지 정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나의 일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신명기 24장 19절에 따르면 밭에서 추수하다가,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은 사업하여 매출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내가 월급을 받거나 일터에서, 그러면요,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그 뭇을 남겨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소득 중에 고아들의 밭에 소출이 있다는 뜻이에요. 내 돈 버는 것 중에 과부와 나그네, 또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이들, 그리고 소외된 이웃들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소득을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조금 남겨두어 이웃과 나누게 되면 축복 있죠? 19절 마지막 절에 보시게 되면 그리하면 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저는 저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소소하게 많이 체험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작은 것 이웃과 나누면, 그리고 아주 정말 별것 아닌 것 소외되니까 나누면요, 저 말씀 그대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점점 더 우리의 복을,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 속에 이웃과 나눌 부분들을 더 많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더 나누고 더 섬기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기쁜 일이 있을 때입니다. 신명기에 보시게 되면은 16장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즉 응답받았고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러면 너만 즐기지 말고 네 자녀와 노비,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들,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미래자립교회 목회자나 또 선교사님들, 또 나그네 외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고아 과부들과 함께 즐거워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중에 뭔가 형통한 일 있다, 여러분만 즐기라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나그네들을 기억해서 작은 것이라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11조를 드릴 때에, 여러분 11조는 예수 믿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들의 주권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믿는 기쁨의 고백이 11조거든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항상 점검하는 의미인데, 보세요.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는 네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더 깊이 나아갈 때마다 주님 반드시 생각나게 해주세요. 너 그 사람 돌봤냐? 너 그 사람 챙겼냐? 그러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여러분 그 사람 챙겨야 돼요. 그 사람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특별히 또 저 구절은요, 우리 성도들의 헌금, 가장 많은 퍼센트 주수가 11조 헌금이거든요. 근데 이 교회 헌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셋째의 11조는 구제에 바치다라는 거. 그래서 일찍이 교회 30주년사 역사 책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우리 이근수 원로 목사님 젊으셨을 때였는데 교회 헌금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문장이 있어요. 정말 교회 헌금의 몇 퍼센트는 이웃에게, 몇 퍼센트는 선교에, 몇 퍼센트는 이렇게 교육에 쓰자라는 비전이 있어서 저희가 비전당회 할 때마다 항상 그 비전을 기억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아갈 것인가. 아직은 다 이루지 못했지만 어떻게든 저희가 선교, 또 교육, 구제에 함께 나누기 위해 우리
당회원들이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일터에서 또 기쁜 일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그때마다 고아의 밭을 지킬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부터라도 내가 일터에서 또 기쁜 일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웃을 기억해 주셔서, 여러분 악한 사회가 고아들의 밭을 뺏는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는 성도일수록 약자들의 밭을 지켜주고 돌봐주는, 그러면서 그럼을 통하여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풍요한 복을 날마다 간증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약자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심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웃과 함께 나누지만 정말로 이웃에게 나눠야 될 정말 중요한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 자, 23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대저 그들의 구속자, 즉 고아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고아들의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한 구속자라는 뜻은 가까운 친족 중에, 예를 들어 보아스가 자신의 가까운 친족 나오미, 남편도 잃고 재산도 다 잃고 그렇게 홀로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에 왔을 때에, 그때에 그녀의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가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의 밭을 팔아서 나오미의 밭을 다시 되사오고 그녀 잃어버렸던 명예와 후손을 회복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속자란 가까운 친족이 자기 것 희생하여 회복시킨다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그런데 고아들의 경우 그를 도울 친족이 없어요. 근데 누가 친족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되신 친척이 되어주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고아들의 아버지가 친히 되어주세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만약 누구든지 고아들 밭을 침범하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친히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서 고아들 밭을 침범한 자를 내가 심판하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4절 보시게 되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런데 이제 두려워하지 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열방이 너를 돕는 게 아니야. 권세자가 너를 돕는 것이 아니야. 바로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왜냐하면 너의 구속자는 남편도 아니고 권력가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야 라고 격려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이웃과 작은 것을 나누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결국 그들에게 진정한 참된 구속자를 소개하셔야만 합니다. 오늘도 우리 전포, 우리 수료 간증 들으셨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저도 고아였지만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어요 라는 이 고백, 정말로 진정한 구속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 바로 복음만이 우리의 모든 이웃사랑을 완성하는 마지막 열매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온 교인이 우리 동네 가족 페스티벌을 기쁨으로 섬겼잖아요. 우리 부침개부터 시작해서 닭꼬치, 또 우리 바이킹, 또 여러 가지 것들, 이번에 또 우리 메이크업도 했고요. 우리 청소년들을 상대로, 그리고 쿠키 만들기 등 정말 우리가 이웃과 날 수 있는 행복한 것들은 다 동원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까?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냐면 한 번이라도 와서 우리의 선기를 받은 그들을 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초대해서 결국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탁받은 많은 기관들, 세서울 세빛 어린이집과 또 구립 홍은종합사회복지관, 또 사단법인 행복문화인, 또 우리가 지금 고 이동혁 권사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우리 집에
갇혀 계신 홀로 되신 어르신들을 섬기기 위한 우리가 그런 재가복지 센터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것의 결국 목표는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인도네시아 정규제 선교사에게 선교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절대적으로 이슬람만 있는 사회에서 기독 유치원,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까지 해서 75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여 매일 예배드리고요, 또 교사들은 부모를 대신해서 매일 아이들에게 안수하고 축복하는 기독학교 공동체, 학생들의 그러한 회비로 학교가 자립되어 있는 인도네시아 유일한 학교가 엘샤다이 뮬리 학교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세워진 학교인데요, 최근에 아주 감사한 일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열대우림 지역이가 비가 많아서 비만 오면 운동장 질퍽거려 뛸 수가 없었는데요, 근데 올해 어느 한 성도가 무명으로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헌금을 학교 운동장이 시멘트로 포장이 되자 아이들이 기다렸던 열심히 뛰놀고 체육활동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전에 시에서 풋살 대회가 열렸어요. 중학교 팀이 자그마치 30개 팀이나 참석했는데, 자, 이 신생학교 엘샤다이 팀, 그 풋살 대회 참석해서 몇 등 한 줄 아십니까? 1등 하지 않았으면 말도 하지 않습니다. 1위를 해버렸어요. 1위를. 그래서 선교사님 너무 기뻐서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그리고 최근에 일본에 계신 한 선교사님의 헌금으로 전자도서관 만들어졌고요, 물론 아직 컴퓨터와 노트북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누리지는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기도 제목, 그리고 지금 안타까운 제목은요, 학교 건물과 재정의 한계로 인해 초등학교 졸업생을 다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이슬람 중학교로 보낼 수밖에 없고요, 고등학교 없다 보니까 중학생 졸업은 눈물 흘리며 졸업을 하고 이슬람 공립학교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개교는 되게 까다롭대요. 건물이 먼저 있어야 된대요. 이 학교 기도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건물 아직 없고 땅만 부지만 있거든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감사하게도 교육청에서 최근에 이 중학교 교육 등급을 최고 등급인 A 등급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고등학교 개교를 위한 임시 인증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복음을 타협하지 않고 증거하는 곳에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례를 우리는 갖고 있죠. 여러분, 지금 호국 보훈의 달 6월 달에 여러분 6.25 전쟁에서 하나의 스토리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25 전쟁 당시 전쟁 고아들이 피난도 가지 못한 채 일사후퇴를 맞아서 대량 학살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때 이 고아들의 참상을 보고 안타깝게 여긴 한 미국 공군 소령이 있었습니다. 바로 닌 헤스라는 당시 소령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공군 조종사 탁월한 베테랑이었었고 한국 전쟁에 와서 우리의 사람들을 훈련시켰던 비행 교관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딘 헤스는 정말 치실 수 없는 엄청난 아픔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때에 독일전에 참전하셨는데 나치에 들어가서 비행기 폭탄을 떨어뜨린 일을 했었습니다. 두 방을 떨어뜨렸는데 한 방은 제대로 맞은 것 같아, 한 방은 석연치 않게 어느 건물에 하나 떨어진 걸 비행기에서 본 거예요. 나중에 다 정리되고 이제 지상에 들어가서 수습하고 있는 과정에 이게 웬일입니까? 본인이 떨어진 미사일이 고아원에 떨어져서 자기 때문에 수십 명이 희생당한 걸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이번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자기가 끔찍한 범죄자가 된 거였어요. 고아들의 생명을 뺏은 죄인. 그 너무 죄책감에 시달며 고통하다가 이제 6.25에 참전했고요, 고아들을 본 거예요. 당시 급격하게 후퇴하는 마당에 모든 자원과 물자, 군인, 비행기 다 부족하는 판국에 그는 상사들을 설득시킵니다. 얘네 그냥 놔둘 수 없다고, 다 죽는다고. 결국 하나님이 상사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수송기를 공고를 받습니다. 1950년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무려 이 대구에서 제주까지 16번을 운행을 하면서 900명 이상의 아이들을 목숨을 살려줍니다. 이른바 크리스마스 작전이라고 해서요, 미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하나의 인도주의적 사건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 아이들을 그냥 외면하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물질로 또 기도로 함께 했고요. 그래서 이분이 소천하고 나서 그분의 직속 자녀들과 더불어 또 그 당시에 고아였던 아이들이 장성하고 할아버지가 되어서 한 자리에 모여서 감격스러운 이분의 공적비가 제주도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공적비에 보게 되면 이 세 가지 문구가 나옵니다. 6.25 전쟁 항공전의 영웅, 초창기 한국 공군의 대부, 그리고 전쟁 고아의 아버지라고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자서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죽인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한국 전쟁 고아들이야말로 나를 살린 하나님의 아이들이었다고요. 나를 살린. 지난주일 처음으로 우리 송주건의 자리준비 청년들과 보육원생과 동행하기 위한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임이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7월 초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에 대한 상견례와 오리엔테이션과 교육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 이벤트로 마무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을 입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장기간 그렇게 함께 동행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어려울 때 비빌 언덕이 되어줄 거였고, 또 그들에게 가정에서 도란도란 밥 먹는 분위기가 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정말 아빠 역할, 엄마 역할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거 어느 한 개인이 할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연구하고 배우면서 아마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행착오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고아들의 밭을 지키기 위해 그들이 마땅히 누렸어야 될 행복과 사랑과 자유를 우리가 늦었지만 함께 섬기기 위해 한 발걸음을 내디딜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살린다기보다 바로 그들이 우리를 또한 살릴 것이라고 믿기에 우리는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디딜 것이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의 많은 나그네들, 약자들을 위해 고아들의 밭을 지키는 발걸음을 내디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고아들의 아버지를 나누고 자랑하는 우리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